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위엄이 넘치고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땅과 땅 아래 또 하늘과 하늘 위 끝까지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라 명하신 그러한 깊은 뜻을 알아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자본을 우선시하는 배금주의가 만들어낸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냈고 우리와 버타는 자연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과 이웃으로 살면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 교회가 녹색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자연 만물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를 지니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열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인류 최대 사건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새 피조물 된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서만 멈춰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룰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함으로써
죄 가운데 살고 물들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사라지고 씻음받고 완전히 새로운 본질로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이 말은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어떤 혈통이나 성별이나 신분을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 가운데 종로하던 이 모습에서 해방되어서 본래 아름다움을 되찾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로릇 하던 그 모습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 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을 뛰어넘어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재창조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가득 차 있죠. 그야말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생명이 있어 숨쉬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자연 만물을 파괴했습니다. 현재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 부근 가보면 오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화면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오물로 꽉 차 있어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생기는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한반도의 7배에서 16배 크기, 155만 킬로미터에 달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야생생물 새 개체의 수가 7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애통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구 온난화,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종말의 시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빠르게 찰칵찰칵하고 가고 있어요. 산업화 이전 대비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막겠다고, 이러한 세계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고,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19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무려 대기 온실가스를 84% 줄여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년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지구 위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 빙하 감소로 백곰이 죽어가고 있고, 펭귄이 살 곳이 없고, 툰드라 지역에서 이제 살던 이 술록들이 땅이 녹으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후 상승은 해수의 온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20%를 이제 해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닷물이 산성화돼 가지고 산호초가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양서류, 꿀벌, 곤충, 희귀한 식물, 이러한 것들이 살 곳을 찾지 못하고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기는 인간에게도 예유가 아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식량 부족, 전염병의 확산, 물 부족, 기후 난민 발생으로 인한 갈등, 전쟁, 그리고 지금 세대보다 이후의 세대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흰 코뿔소 파투에 그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놨어요. 기독교 학교였는데, 하나님, 저는 암컷 흰 코뿔소 파투입니다. 2018년 45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남은 코뿔소는 엄마와 저 둘뿐입니다.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서 마구 죽였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저의 사라짐은 우리의 사라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멸절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의 욕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저의 죽음은 멸종이라 부를 사람들의 심정이 한 죽음을 향한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의 죽음이 자신들의 멸종과 이따은 우리의 멸종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멸종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면 그 개발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소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욕심을 갈무리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터전을 잃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물들, 그 자리에 뿌리박고 한 걸음도 도망치지 못하는 식물들, 사람의 행패와 기후의 변화로 살아갈 조건과 환경을 잃어가는 생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몇 마디 신조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겨넣고 가두는 사람의 비행이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열심을 지으신 만물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그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이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세로
우리의 이웃, 자연 만물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센세 니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한 뜻을 가진 아프리카의 노래 제목인데 세계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모두 환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추기는 상업자본의 환상에 장밋빛에 시력의 눈을 잃고 눈부신 풍요를 향한 과도한 욕심이 인류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눈이 멀고 귀를 닫는 인류는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무지성한 애착, 탐욕에 따라 눈먼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경제적 번영이 곧 진보라는 그런 신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참히 파괴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어떻게 생태적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생태적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그때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 그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얼마 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강도 만난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왜 지나쳤을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다친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질문했던 율법 교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묻고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이 죽게 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말라 죽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의 개념을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웃의 울타리를 인간 종을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킬 때 생태적 희망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전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매 순간마다 좋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피조물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 주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임을 그렇게 함께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피조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만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셨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시고 이제 금식기도 하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관계를 발전시킨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 프란시스는 들의 꽃과 이야기를 나누고 늑대와도 친구를 맺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넓은 타자로 확장되고 마침내 다른 종을 포함하여 만물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세기 중국의 성리학자 이 장제의 서명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서명은 서쪽 창문에 붙여두는 좌우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고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나 같은 작은 생명체도 그 가운데서 친밀한 자리를 찾는다. 우주를 채우는 것을 나는 나의 몸으로 여기고 우주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 나의 형제이고 모든 만물은 나의 동반자이다. 이렇게 성경과 전통에서 피조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존재하는 만물, 이 부모 형제의 벗이라는 이 동양의 가르침,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은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살림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장, 독성 물질로 오염되는 바다,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종, 주거지 파괴로 인해서 난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후 난민들,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괴롭히며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최근 중국에서 한낮에 갑자기 2분 만에 초속 37m가 되는
모래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높이가 100m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하얼빈을 덮쳤어요. 실제 모습인데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도심지에 막 사람들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뿐만이 아니죠. 순식간에 쓰나미가 덮치기도 하고 섭씨 50도 되는 일교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구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이 생명 살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파괴된 환경을 보며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을 보고 이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생태적 희망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셋째,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몽골 사막 가운데 이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산림을 조성했어요. 은총의 숲이라고 그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한 15년 동안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술나무, 포플러, 비타민 나무, 현지 기후 토양에 맞는 2만 5천 그루의 나무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무언가, 생태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행동해야 된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스웨덴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Z세대들은 기후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신들의 미래가 지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툰베리가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75년에 75세가 됩니다.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당신에게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열린 기후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그런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시인 오스카 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시가 있는데,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종은 울리기 전에는 단지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종소리를 낼 때 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도 묻혀 있으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주할 때 음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피조세계에 대한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실천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생태의 위기 시대에 함께 걷고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은 말과 혀로 사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손과 발로 겨자씨 하나라도 심는 이 생태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이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줍고
자연을 아끼는 이 작은 행동들은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자라나면 언젠가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환경 보호의 실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작은 실천의 그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어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미래 세대가 평안히 깃들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안식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주저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생명을 품는 겨자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의 이 작은 헌신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곰이 사라지고 펭귄이 살 자리를 잃어가고 정말로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때, 우리 인간의 생명만이, 우리 인간의 편리함만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연이 우리 인간을 향해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 때마다 좋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해하며 아로 새기며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 그렇게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